참으로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우리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늘의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은 참으로 기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3개월간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쁜 침례식과 슬립오버를 마치고 이제 지난 주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떠나가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저희 집사람도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니까 제가 조금 상당한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나온 지 이제 22년여 되는데 22년 만에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이 미국에 있지 하는 정신이 잠깐 드는 그런 샌프란시스코 하늘을 비행기를 보면서 또 바다를 지나오면서 약간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좀 오랜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준이가 그래도 남아있어서 조금은 허전한 느낌이 덜 드는 것을 참으로 감사했고요. 언제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늘 아버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그 신앙 때문에 참으로 더욱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번에 예준이를 두고 한국에 갔을 때는 우리 예준이가 얼마나 엄마를 찾던지 제가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아빠 보고 데려가라 그러고 그랬는데 우리 예준이가 이제 다 커서 엄마 없이도 친구들과 잘 통하고 잘 지내주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밖에 없지만 외아들을 주셔서 저에게 철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없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뵙는 이 안식일이 이 교제가 얼마나 좋고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더욱 실감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막 왔을 때 이 마틀락이라는 페스티벌 때문에 길을 엄청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좀 빨리 왔는데요. 오늘은 좀 길이 더 괜찮더라고요. 아까쯤에 막 락뮤직 음악 소리가 여러분 들리셨을 것입니다.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2013년도에 시작된 이 나파 마틀락 페스티벌로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락뮤직 잔치인 것 같습니다. 티켓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싼 100 몇 불에서부터 잠깐 참여하는 곳에부터 이틀간 풀 패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거의 5,000불이나 되는 그 비용을 들이고 모든 티켓이 다 매진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런 음악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길래 5,000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찾아와서 이렇게 붐비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제 2달여 후가 되면 우리 미 서부 지역에서 신앙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우리 수년 전에 우리 나파교회가 주최 측이 되어서 이 야영회를 경험해 보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또 한국,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강사님들로 오시고 서부 전역에 있는 성도들이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서 찾아오는 그런 귀한 잔치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강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나파교회가 참으로 복이 있는 교회다. 이런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모시려면 비행기의 스케줄에 참으로 어려운데 그냥 서부야영회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가장 좋으신 강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이 가까운 그냥 이렇게 엎지면 코 닿는 우리 POC로 모셔주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가 축복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영상은 링크로 보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여 나중에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야영가 되면 아리조나에서 있던 10년간 길버트 저희 교회 집 있는 동네에서 이 야영회까지 안식일이 끝난 밤에 출발하기도 하고 일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여기 오면 꼬박 14시간 5시간 걸려서 한밤중 새벽에 도착하곤 했었습니다. 그 먼 시간을 집사람과 둘이 교대하면서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와야 되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먼 길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말씀의 은혜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그런 영적인 장막 부흥회 같은 그런 축복을 늘 누렸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오고 또 돌아가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그 다리 옆에 키 큰 가로수들이 있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영회를 그냥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왔다가 우리 팬데믹 때문에 2번은 못하고요. 드디어 하게 돼서 저에게 참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야영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까이에서 열리는 야영회 부흥잔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또 더욱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라라는 본문 말씀이 이 야영회 홍보를 요청받은 우리 서부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서 지난주에 시작된 서부 야영회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그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전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최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소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될 수 있는 것들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축복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교제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축복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보혈 덕분에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력이 필요한 어떤 장소에 또 아주 특별한 그런 두려운 장소나 어떤 곳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법정에 어떤 실수로 판사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든든한 변호사가 함께하고 변호하는 상황에서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죄인으로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가지고 두려워서 나아갈 수 없는, 어쩌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에덴 동산의 화염검으로 그 하나님께 갈 길이 막힌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죄를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귀한 축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담력,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 사춘기 때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지만 저를 데리고 주지스님과 목사님을 만나게 해줬던 그때 죄 짓고 부모님께 불효 많이 했던 사춘기의 청년이 목사님이나 주지스님 만나고 싶지 절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기억이 부모님이 저를 이끌어주고 부모님 힘을 입어서 그분들을 만나 조금이라도 무슨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되새겨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희생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길, 도저히 찾아갈 수 없었던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도저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거룩한 임재 앞을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구별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휘장을 십자가 희생으로 열어 놓으시고 새로운 길,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옛 언약에서 새로운 언약의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이 열리고 옛 언약이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을 새 언약이 제공해 준다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육체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귀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비슷한 그 경험을 집사람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과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을 찾아서 가는 길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집사람이 장모님 찾아 40여 시간을 고생을 하고 장모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사연을 제가 겪으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길에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비를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 조금 저렴한 것을 인터넷에서 뒤져서 제일 저렴한 것, 샌프란시스코에서 밤에 출발하여 LA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을 들어가는 저렴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집사람이랑 좋아하고 이제 짐을 챙겼습니다. 무엇을 가져다가 어머님께 드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전할까, 그렇게 집사람은 짧은 시간에 짐 챙기기 바빴는데요. 하룻밤을 LA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는 것입니다. 티켓을 끊고 돈을, 비록 싸지만 돈을 다 지불했고 그랬는데 왜 안 태워준다는 말이냐 라고 따졌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든지 일본 비자가 있지 않으면 못 태워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고 제가 안 되는 최선껏 영어를 해서, 예전에 여러 번 우리가 한국 갈 때 이 싼 비행기로 일본을 경유해서 갔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집 에어라인이라는 특별한 비행기가 다른 공항을 통해서 가는데 일본 사람이든지 일본 비자가 없으면 못 태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 지금 팬데믹 상황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그 공항 회사와 티켓 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집사람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싸게 끊으려고 하다가 티켓은 다 날리고 리펀드도 안 해준다 그러고 진짜 부흥 뜨는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돌아올 수는 없고 아시아나항공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자랑스러운 아시아나항공을 타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제가 직접 끊지 않고 여행사의 도움을 얻어서 끊어서 이제 탑승하려고 합니다. 잘 갔다 오라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했는데 집사람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못 태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무슨 아시아나항공을 못 타는지 제가 놀랐는데요. 여러분, 한국 여권 살아 있으십니까? 집사람이 지난번에 갈 때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한국 여권이 없이 미국 시민권 여권만 가지고 왔는데, 한국 여권이 없으면 여러분 특별한 허가를 받고 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에스타라는 거 아십니까?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미국 특별한 나라에 올 때 허가를 받아야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저도 부모님 오실 때나 여러 번 해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에스타 말고 거꾸로 우리 한국 여권이 없으신 우리 시민권자분들이 한국으로 가실 때 여러분 이거를 없이 가면 한국 비행기를 못 타십니다. KETA라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한 1년 전부터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코리아 일렉트로닉 트래블 오토라이제이션을 미리 신청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티켓을 끊었지만 못 태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제가 전화를 받고 막 하는데 뭐 여권, 사진 그런 파일 용량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 하는 도중에 비행기는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행기를 놓치고 그날 밤 11시 비행기를 다시 끊고 ETA가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더니 왔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드디어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몇 번을 울먹거렸는데 드디어 이제 한국인이 아닌 미국 시민으로 밤 11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의 시티즌십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집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미국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고자 살아가는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는지 혹 경유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비자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한국에 잘 도착해서 이제 장모님 만나시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편히 놓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왜 못 나가느냐? PCR 검사를 다 받고 확실히 끊어가지고 PCR 건강하다고 갖고 갔는데 집사람이 백신을 저희가 1월 1일에 저희가 걸려서 예배를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해이해져서 백신을 2차까지 맞고 3차, 4차를 안 맞았더니 4차까지 맞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 돈 내고 호텔에 일주일간 자가격리했다가 장모님한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제가 전화로 사정하면서 제가 목회자인데 저희 부부 때문에 온 교회가 예배를 못하고 합회 보고까지 했으니까 필요하면 합회 영어 편지 써서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고 또 사정을 했습니다. 젊은 그 남자분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 잡고 가는데 일주일을 40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고 일주일을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상황이었는데 사정하다가 알게 된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면 가족 집에 가서 일주일간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형제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서 집사람을 데리고 장모님 이제 막 태어나신 장모님 가서 지금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장모님과 집사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40여 시간 만에 장로님을 만나고 상당히 큰 돈을 들이고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어머님을 만나는 과정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저도 이곳에서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자 생각하는 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싸갈까 무엇을 나눌까라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더 먼저 준비해야 될 일렉트릭 트래블 오토라이제이션 우리 헤븐리 하늘나라 가는 그런 준비를 해두었는지 천국 비자와 시민권을 확인해 두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 딸인지 가족관계 증명이 확실히 있는지 정말 잘 준비해 둔 다음에 하늘 가서 누릴 것을 나중에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하늘 준비길에 그런 착오가 저희처럼 절대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백악관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백악관 가는 길까지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는 그 앞에까지 딱 인도해 주시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택시기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직접 우리를 데리고 함께 들어가시고 중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영원한 친구로 지금부터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인생 여정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핏부름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악한 양심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침례도 받고 있지만 죄의 생각, 악한 생각, 세상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 그런 많은 우리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느껴지면서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옛 언약하에서 깨끗할 수 없었던 양심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침례를 통하여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거듭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맑게 깨끗이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성화시키고 말씀으로 깨끗이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자고 호소하는데, 그 준비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거짓말과 위선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린 마음, 순전한 마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에 대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창조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세상 짐승에 필요할 수 없었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순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계곡을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잘 넘어가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저기 갈 수 있겠느냐고 믿으면 다 믿는다고 손들지만 내 등에 업혀서 같이 가자 그러면 함께 갈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경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나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에 유혹이 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집사람 한국 가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요란법석인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업히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고개사의 등에 내 몸을 맡겨야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서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연구하다가 해결을 못하고 피곤해서 밤에 집에 돌아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그 옆에 있던 원주민이 하는 말이 그게 믿는다는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하루 종일 지친 일과를 마치고 털썩 소파에 주저앉는 내 몸을 온전히 소파나 침대에 탁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을 처리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개사의 등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불안하고 좀 걱정도 되지만
23절의 약속처럼 약속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faithful하고 sincere 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약속들이 있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믿으신 주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보혈을 흘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집사람 중간에 하도 한국 가는 길이 힘들어서 그냥 돌아왔다가 좀 어머님 약간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은 장모님만 건강하시면 뭐 나중에 가도 상관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고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인내하고 버티고 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봉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에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삶 속에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 시민으로서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꺾이지 않는 소망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길에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고 외로워도 나와 늘 함께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 속에, 소망 속에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텍사스에서 우발디라는 곳에 19명의 우리 너무도 사랑스러운 국민 학생들과 2명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준이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였기 때문에 예준이랑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 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 부인, 죽은 부인에게 꽃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남편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던지 심장 마비로 남편까지 죽는 그런 아픔의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18살에 이 큰 참극을 벌였던 이 청년에게 혹시 좀 다른 길이 있을 수는 없었는지,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어눌한 말투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왕따가 되어서 외롭게 그렇게 살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도 잘 가기 싫어서 이제 왕따가 되니까 안 가고 햄버거 체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햄버거 가게 매니저가 그 학생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라모스는 조용했고 다른 종업원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고 월급만 받아갔습니다. 외롭고 왕따되고 슬펐던 그 아이가 그냥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몇 마디 주고받고 하며 살다가 그 마음을 악에 빼앗기고 미움과 증오에 빼앗기고 이 큰 범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총격범의 엄마는 자신과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죽은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삶의 과정에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없었는지를 안타깝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약에 빠지고 새로운 남자친구와 살고 아들을 잘 돌봐주지 못해서 엄마를 떠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었던 그 학생이 그날은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드셨던지 핸드폰 비를 가지고 AT&T 회사와 그렇게 실갱이하는 것이 싫어서
분노를 못 이기고 할머니를 쏘고 아이들을 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평가는 아니지만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하여 한 평가하는 기자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소리가 미리 테스트를 못했는데요. 이 기자의 It's not just him. It's also many of the residents we've spoken to here saying it's not about guns. It's about inclusion and getting to know your neighbors. That was a message over the weekend at a community potluck. They say that is the answer to stopping these school shootings. 계속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에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진정 필요한 것은 인클루전, 이렇게 누군가 소외되지 않고 왕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포함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며 헤아려주고 보살펴주고 선하고 착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돌아보라라고 말하면서 성도들 중에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혹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할까 또 망령된 자가 있어 멸망의 길을 갈까 두려워하며 돌아보라 돌아보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본문의 그날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도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2022년을 사는 나에게 있어서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생애의 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매일 매주 한 주 안식일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그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면하고 함께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며 신앙을 독려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견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할 기회들이 덜 유리했을지 모르는 동료 신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의심과 낙담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영감의 글에는 권면합니다. 내 주변에 혹시 의심과 낙담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곰핍한 사람이 있다면 말로 도와주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라모스가 이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머니나 할머니나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교회에서나 누군가가 그 청년을 사랑으로 말로 경제적으로 친교로 도와주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이끌고 그 허물을 죄를 덮어주고 선하게 착한 행실로 권면하며 이끌 수 있었더라면 혹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쉽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다가오는 삶 속에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혹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처럼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독려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야영의 총 주제가 지경을 넘어서입니다. 여러 강사님들과 여러 집회를 통하여 나 자신이 이곳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혹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누군가가 이 목사님의 말씀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함께 꼭 모시고 동참할 수 있는 어쩌면 영적인 전도회와 같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도 바쁘고 어려운 시간과 삶이지만 꼭 시간을 들이시고 함께 하셔서 최대한 은혜를 받고 우리 야베스의 기도처럼
enlarge my territory,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지경을 넘어서라는 수많은 말씀과 순서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정말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나의 삶의 편안한 일상의 지경을 넘어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보내는 선교사 또 찾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명이 있는지 기도하며 발견하고 그 일주일간의 모든 스케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능한 동참해서 그 은혜를 많이 넘치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그런 야영 장막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늘 가는 길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 지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을 내 맘에 구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가까이 가고 지고 그 사랑 인자한 사랑 내 맘에 알고 지고 주님을 내 맘에 구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내 눈을 찾아 가까이 가고 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 지고 주님을 내 맘에 구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그려지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생명을 바쳐 보혈을 바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애 속에 양심을 더럽히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희생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고 두려워 낙심치 않고 시험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하늘나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가고 나의 주변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구도자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보살피고 독려하여 주님 함께 야영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파교회 참으로 이 아름다운 지역에, 특별히 온 서부 지역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드는 이 귀한 자리에 살게 해주신 5달란트를 받게 해주신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5달란트 받은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여 혹 드릴 말씀 없지 않도록 주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며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야영을 통하여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 영향력과 감화력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교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헌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바쁜 일과 가운데 주님과 만날, 하나님과 만날 날을 예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연습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 많은 정성과 마음과 물질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집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드리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친구로 교제하며 동행하고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돌아오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과 물질과 또 헌금과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하사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함께할 그때까지 주님 인도를, 손길을 확실히 붙잡고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미 있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먼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더욱더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갖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속히 그분들이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한반에 모여서 공부하던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총기 괴한이 쏘는 총에 18명이 목숨을 잃고 또 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어서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부모들은 그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안고 그 아이들의 슬픔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합니다. 18살 먹은 범인이 18살 먹은 그 소년이 이제 총을 들고 교실에 들어와서 그 어린 학생들을 쏘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울 수 없는 큰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법을 주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총기 규제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미국에 그러한 총기 난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안식일 날에는 3개월 동안 컴파스 선교사들이 교회에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결과 퓨시의 학생들 4명이 침례를 받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컴파스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남은 학업과 또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사모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 편찮으셔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병환이 쾌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60일의 대총회가 6월 6일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아메리칸 센터에서 열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총 제목은 예수께서 오십니다. 준비에 참여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이 대총회는 참으로 중요한 대총회입니다. 이제 대총회장님과 각 지회장님을 뽑는 아주 중요한 대총회의원이 하나님께서 다음 영성이 충만한 또 이 재림교단을 이끌 수 있는 대총회장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한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시기를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를 보시고 다 참조해 주시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건강 등산이 내일 아침에 또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교회까지 내일 아침 몇 시까지입니까? 8시요? 네, 8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들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교회 시조와 가정 건강 지금 4, 5월 달에 장려 기간인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5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들 각 가정에 맞게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다 한 부 이상씩, 한 부는 꼭 하셔야 되겠죠.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한 부 이상씩 뭐 5부, 10부도 좋습니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으시니까 여러분들 가정 형편에 맞게 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30장입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러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로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주 예수 위에 나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의미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주 예수 위에 나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3절 부르겠습니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로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주 예수 위에 나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우자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421장 찬미를 부르신 후에 우리 오늘은 문병욱 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그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그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나는 사랑은 중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그곳에 주의